신앙생활 하면서 뭐 저도 목사이지만 또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또는 살아계신다 하여도 나하고 무슨 이렇게 요즘식으로 친밀하다, 뭐 가깝게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이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이 불분명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그 훌륭한 신앙인,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신앙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나, 체험했나, 확신 얻었나, 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세요. 뭐 저는 실천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죠. 훌륭한 왕자인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세계 정세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다가 왕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 뉴스를 많이 뭐 전해주고 다 그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또 지금 우리나라하고 뭐 합치자고 하는 그런 몽골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모르거든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왜 합치자고 하는지, 뭐 대만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관심 없으면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그런 뭐 TV가 있겠어요, 무슨 기자가 있겠어요, 뭐 라디오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그냥 소몰고 밭 갈던 사람이 왕이 됐으니 뭘 알겠냐고.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 전쟁을 한번 치렀는데 거기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제 겁이 없어져갖고 늘 이스라엘 괴롭혀왔던 그 블레셋이라는 이웃 국가가 있는데 그 신하들 이제 막 오합지졸이죠. 임금이 처음 나왔으니까 신하들과 또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이참에 한번 저 블레셋 본때를 보여주고 블레셋을 점령해갖고 우리 식민지를 삼자 뭐 이렇게 해갖고 기분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는 블레셋이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는 이제 가장 그 힘 있는 게 요즘 같으면 탱크인데 그때는 마차였단 말이에요. 마차. 그리고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기병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블레셋을 침공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군대를 많이 모았는데 몇 명 모았냐면 3,000명 모았다고, 3,000명. 그래서 아버지 사울왕은 2,000명을 군대를 데리고 가고 자기 아들 요나단 왕자한테는 1,000명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 블레셋 지역에 성읍을 쳐버렸어요. 가서 공격을. 그때 블레셋이 막 깜짝 놀라고 이것들 봐라. 그러고서 이제 군대를 모아왔는데 마차도 엄청 많고 또 말탄 병사도 엄청 많고 군대는 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벌판에 가득 깔렸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건드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한 번 너 잘됐다. 너 우리한테 빌미를 줬으니까 우리가 너네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겠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 중에도 이제 뭐 우리 이번 모여서 한번 전쟁해보자 모은 게 이제 3,000명인데 최소한 그 블레셋 군대는 10배, 2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 근데 이 군대라는 사람들도 그냥 농사 짓다 오고 뭐 목동 양 키우다 온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아무것도 없죠. 무슨 훈련 받아온 일도 없고. 근데 와서 이렇게 언덕에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반은 도망가 버렸어요, 집으로. 아니면 어디 산속에 가서 숨어버렸다고.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는 전쟁을 일으켜 놨기 때문에 그 체면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울왕이. 그래서 이제 공격
하는데 간 맞받아 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는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때 요나단 왕자가 이제 훌륭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지 이게 내가 우리들이 그냥 일으킨 전쟁인지 이제 궁금한 거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얘기의 핵심도 거기 있는 거예요. 간단한데 전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내 생각대로는 꼭 하나님과 반대로 가요.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지금 상황은 전쟁 상황인데. 그러니까 요나단 왕자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머리가 좀 있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게 하나님도 체험을 못하고 믿음도 안 자란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 도와줄 건지 말 건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최용 원사님 손녀가 있네. 대학교 들어간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요즘 취직 시즌이죠.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 또 이직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는 반대라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반대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걸 알아요. 자기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불쑥불쑥 그냥 감정에 휩싸려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들은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를 이렇게 두 가지죠.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부관하고 둘이 적진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릴 거예요. 적진이 있는데 그 앞으로 이제 이렇게 포복이라고 하죠. 겨가가지고 적들이 보이는 앞에서 얼굴을 내밀었을 때 적들이 손 들고 올라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전쟁하라는 뜻에도 믿고 거기 멈춰 있어 손 들고 그러면 전쟁하지 말라는 뜻을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5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내가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10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이 돼 있잖아. 너희들은 미련해가지고 가르쳐줘도 몰라, 보여줘도 못 봐, 들려줘도 못 듣는다.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50년, 60년, 30년씩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응답이 왔을 텐데 정작 내가 못 알아먹는 거야.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요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잘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하나님이 구한 것 주시고 찾는 것 찾고 문을 좀 열어주시는지를 내가 알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데 내가 열어줬는데 안 들어가. 구하면 주셨는데도 내가 그걸 내 거로 삼지를 않아요. 하나님 찾게 하셨는데도 못 봐요. 그게 내 답답한 노릇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하나님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다 지킨다고. 요나단이 지혜를 준 게 그거예요.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면 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둘이 부관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하고 이제 그 낮은 자세로 기어가갖고 적들이 보초가 알아볼 만한 데 가서 이제 그 고개를 쑥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적들이 하는 말이 손들어! 꼼짝 말고 우리 앞으로 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자, 요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들을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겁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겁나잖아요. 요나단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걸 싸우라는 뜻이고 도와준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용감하게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대부분 또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 움직이질 않아. 이거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그 의심이 팍 들어간다니까.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100% 주신다고. 실제로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아예 그냥 빵점짜리는 기도를 안 해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온 걸 몰라. 못 알아는 게 문제야. 세 번째는 응답이 왔는데 의심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이 왔는데 순종 안 하려면 기도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왕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응답 받고 나서 순종 안 한다? 싫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응답받기 어려워.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이제 우리가 그 간단한 얘기 같지만 거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의 과정이 다 들어있다고. 요나단은 기도했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조건을 제시했고, 하나님은 가능하면 우리에게 맞춰주시려고 그래. 하나님 너무 수준 높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응답을 주면 네가 알아먹겠냐?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위주로 생각하신다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안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그걸 제시를 한 거죠. 이게 전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그 적들이 반응을 보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뜻이구나. 아멘. 그러고 자기 병사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2명이 갔는데 강력한 군대에 보초들 쓰는 사람이 되게 이제 그 최전방에 쓰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세우거든요. 바보 같으면 졸다든지 딴짓 쳐다보다가 이제 위험하니까. 근데 올라가자마자 20명을 해쳤어요. 처치해버렸다고. 하나님 도와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군대가 와서 도와주고 있는 거고, 또 저 밖에서 멀리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던 도망갔던 병사들이 요나단 왕자가 나가고 그들을 해치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이길라나 봐. 다 모였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돕고 땅에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가진 실력만 갖고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지금 가진 재물 갖고는 평생 가난을 못 면해. 그리고 자식들도 가난하고 손자도 가난해진다니까. 뭐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여러분이 능력 갖고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문 닫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움을 마음껏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과 딸인 교인들을 복주고 싶지, 안 믿는 사람 복주고 싶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망할 뻔한 나라가 요나단의 그 기도, 지혜로운 기도 때문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그때 신앙이 확 자란 거지. 긴가민가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두려움이 없는 거지.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해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달 했는데 우리가 한번 올해 여러분 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확실한 거. 이런 게 확실하니까 성경의 기록에 남기잖아요. 너무 버리긴 너무 아까운 거야. 이런 간증이, 체험이.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실제로 내 생활에서 매일매일 체험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잘 배워둔 그 요나단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인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그걸 봐도 에이 그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 보면 뭐 기드온이 앞서 있구나. 하여튼 기드온이 앞에 있는데 그 시대에 보면은 기드온도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데리고 있는 군대는 얼마 안 돼. 근데 적들이 약 15만 3천 명이 세 개 나라가 뭉쳐서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여러 개 이제 비슷하죠? 요나단하고 비슷하다고. 근데 우리는 처지를 보면은 뭐 사업을 하든 아이들 뭐 어디 시험을 보든 부족해, 항상 부족하다고. 아니 넉넉하면 뭐 기도할 거 뭐 있어, 자기 실력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지. 근데 이제 자신이 없는 거지. 또 이제 자기가 뭐 그동안 무슨 투표해서 무슨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가서 백성을 모아갖고 전쟁하라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력을 따져도 적더라고 상대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곤란한 상황에 놓였죠. 요나단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이제 그걸 알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 뭐 그냥 죽자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이 했다는 건 백날 들으면 뭐 하겠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양털 가지고 이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그걸 확실하게 모르니까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조건을 내건 거잖아요. 양털을 이만큼 뭉쳐가지고 마당에 놨단 말이에요. 마당에. 그리고 뭐라고 됐냐면 한 번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많이 내리는 때인가 봐요. 그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 주십시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이슬이 내리려면 다 내리지 어떻게 여기만 내리고 마당에 안 내리냐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줄 믿고 하나님 군대 보내줘 얘기할 줄 믿습니다 하고 욕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새벽에 보니까 진짜 여기만 이슬이 잔뜩 누가 물 보는 것처럼 있고 옆에는 다 뽀송뽀송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이거 장난친 건가? 이게 긴가민가잖아요. 의심이 들잖아요. 의심 드는 게 죄는 아니에요. 뭐가 문제는 거기서 모르겠어 하고 그만두는 게 죄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해봤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이 마당은 비가 온 것처럼 이렇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뜻으로 믿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응답이 왔으면 가야지. 여기서 중단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응답하셔갖고 이렇게 기후를 변화시켜갖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되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순종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하겠어요? 그래 기도할 때는 순종할 각오를 하고 해야 돼.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인 줄 믿으라고. 지금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믿고 이런 기도를 시도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이
300명사를 데리고 가갖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5만 3천 명하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요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요런 신앙생활. 그래서 뭘 많이 갖추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고 기도해서 그 부족한 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채우고 땅에서 채워갖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전도하고 싶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할 줄 알아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어떤 말에 신뢰가 없는 거, 그래, 너 예수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 잘 된 게 있는데, 교회 나와 기도하면 돼. 그게 말은 맞는데 그 속에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하고 자꾸 두드리면 되긴 하는데, 그냥 그것만 해갖고는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본론과 결론이 없다고. 시작만 하고 만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남이 체험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남 얘기는 한치 건너 두치라고 그냥 남 얘기일 뿐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지. 어떻게? 남이 한 것처럼 나도 해보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연말에 한번 여러분이 성경 그동안 읽던 거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년도 기도 제목을 이제 송년 예배 때 낼 텐데 또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그냥 뭐 세계 평화를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별 생각도 없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시면 안 돼. 정말 응답받고 싶은 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내가 요나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원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걸 정하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요즘에 결혼들 얘기 제가 자주 하죠. 우리 교인 자녀들도 결혼했으면 좋겠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성경에 보면 자녀가 가장 큰 기업이다. 손주도 봐야 되겠고 이런데 또 당사자 이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처녀들도 있고 되게 보면 결혼 안 한다 소리는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냐 안 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그렇게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며느리였는 얘기 제가 여러 차례 했죠. 제가 보면 이 얘기만 해도 벌써 그 얘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시키고 싶죠. 부모는 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아들 있으면 좋은 며느리 얻고 싶고 딸 있으면 좋은 사위 얻고 싶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에게 좋은 며느리감 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건 기도의 시작이라 입문이야. 문이야 문. 과정이 있어야 돼. 과정이. 내가 알 수 있는 아빠 엄마도 알 수 있고 당사자인 아이들도 아들 딸도 알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신앙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그 종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에셀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가서 며느리감 데려와라. 아니 메소포타미아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가서 뭘 데려오냐고. 그러니까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엘리에셀이 이제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가씨들이 엄청 많을 텐데 어디서 만날 것이며 어떻게 구별하지? 아가씨가 100명, 1000명이면 어떻게 구별하냐고. 회사를 다니는 여러분 아들이 있다 그러면 회사에 아가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가 내 짝이 될지 어떻게 알아? 요즘에 다들 예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다들 겉보기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 멋을 내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옷매무새도 좋고 다 하던데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고 또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결점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르지? 그게 어려운 거지.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주인과 주인 아들은 목동이에요. 목동. 양과 소를 키우는, 뭐 염소를 키우는.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 아가씨들은 이제 이 가축이나 짐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최고 큰 도시니까. 가나안 땅은 완전 시골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가 되고 목동의 아내가 되려면 가축을 좋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하나 이제 그 정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목동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거부예요. 클 것자 부할 것자. 이삭도 나중에 거부가 되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목동들이 외간 남자들이잖아요. 거칠어요. 왜냐하면 유목민이라 이제 뭐 그 외부에서 오는 적들도 막아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뭐 사자나 늑대가 오면 물리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목동끼리 물 먹이고 뭐 이 초원 갖고 서로 싸우고 뭐 그러니까 거칠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천막 치고 노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한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뭐 그 나중에 보면은 그게 자기 사람만이라고 하고 또 다른 데 도움 받았다고 하는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붙잡혀 갔을 때 목동이 380명 했다고 그래. 그걸 데리고 이제 군대 삼아서 가서 뭐 모세가 데려온 것처럼 그 아브라함도 큰 부자다 보니까 그 많은 이제 그 정도의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며느리가 관리를 해야죠. 이삭의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거친 남자들에 대해 친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인들이 처녀들이 많이 모이는 우물가에 가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 많은 물 길러 오는 아가씨들 중에 어떻게 고르냐고. 되게 보면 실수하는 게 외모를 보고 되게 골라요. 요즘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문제가 뭐냐면 외모만 보거든. 야, 키가 크다. 또 남자들 같으면 날씬하다. 얼굴이 예쁘다. 이런 것만 보거든. 그건 신앙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직업이나 또 가정이나 이런 걸 잘 살펴서 그래서 이제 아내도 구하고 남편도 구해야 되는데 엘리에셀이 그런 점에서 요나단과 비슷하게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기드온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가축을 좋아하고 또 목동들 강한 목동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친절하게 대할 만한 여자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물 기른 사람들마다 올 때마다 이렇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어떤 아가씨들은 되게 물을 안 주고 또 물을 줘도 그때 10마리의 그 낙타를 데려가고 한쪽에 이제 무릎 꿇게 앉혀놨는데 그 가축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아가씨가 하나 왔는데 보기에 이제 뭐 사람이 좋게 보이기도 해서 물 달라 했더니 선뜻 물도 떠주고 나그네인데 모르는 남자한테 물도 떠주고 시키지 않았는데 아저씨만 목마른 게 아니라 말 못하는 나귀들도 뭐 목이 마르겠네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떠다 주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잖아요. 물 기는 게 뭐 이렇게 그 바가지로 뜰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이 귀하기 때문에 거기 두레박으로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그걸 떠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가씨가. 근데 여러 차례 10마리니까 여러 차례 물을 길러갖고 물을 따라주더라 그 말이에요.
조건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유, 하나님, 순적하게 아가씨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 아가씨 우리 주인에게 데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사실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데리러 왔고 내가 기도하며 왔는데 당신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나하고 같이 가서 결혼할 수 있겠냐는 거. 그 여자가 아유 좋다고 간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말렸어요. 그 시골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 지금 당장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준비가 안 됐는데 나중에 가지. 아니에요. 지금 갈게요. 따라갔단 말이에요. 최고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똑같잖아요. 일종의 공식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잘 배워두셔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바로 옆에서 응답 주시는 걸 체험할 수 있단 말이지.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 그러면 미루거나 바꾸지 말고 그냥 거기서 빨리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도 결혼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본인은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놓고 기도하라고. 당사자가 기도를 안 하면 엄마 아빠라도 조건을 내걸고 기도를 해보라고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면 어떤 며느리가 좋을까, 사위가 있다면 어떤 사위가 좋을까를 조건을 내걸고 기도를 하셔야 인사시키려고 데려왔을 때 이렇게 한두 가지 물어보면 아 맞구나. 하나님이 응답 주신 아이구나. 딱 잡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아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없으면 데려와도 이게 하나님이 보내준 아이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따지지 마요. 인물이 어떠니, 집안이 어떠니, 키가 어떠니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고 순종. 그게 복덩어리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갖춰지면 어려울 게 없는 거지 신앙생활이. 또 훌륭한 그 다윗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예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변변한 그런 이제 수도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리 평양에 있다가 한양으로 수도 옮긴 것처럼 수도를 좀 옮기면 좋겠다. 처음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수도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 이제 자기 종친이라고 할까 유다 지파들이 이제 주로 거주하는 그 중심 도시가 세겜이었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변변하지 못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수도를 옮기고 싶은데 기도했던 하나님이 여부수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여부수 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 응답하셨는데 그 성이 굉장히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민족이 침공할 수 없었던 우리로 말하면 남한산성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이 다 이렇게 개활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평평한데 그 위에 이렇게 솟아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이렇게 성을 치고 보면 다 보여. 지금도 아마 남한산성이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죠. 옛날에 집도 별로 없고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 눈 좋은 사람 10리, 20리까지 보인다고 다. 적들이 벌써 온다고 보초가 얘기하면 거기 대비를 다 하니까 그걸 점령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믿어온 사람,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해. 그리고 안 된다는 걸 여러 가지를 찾아와, 이렇게. 첫째는 뭐가 안 되고, 둘째는 안 되고, 셋째는 뭐가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대화할 필요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마귀가 그런 사람만 골라갖고 계속 자기가 관련도 없는 사람까지 나서갖고 못하게 한다고. 아주 기도 자체를 못하게. 다윗은 믿음인 사람이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거기를 말씀하셨겠지.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고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한번 사람들 보내고 계속 기도하고 언제까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믿고 해야지, 믿고. 그래서 계속 갔는데 2번, 3번, 10번, 20번 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 그런데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여호와 이레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준비해 놓은 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 결혼시키는 것도 그렇고, 뭐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뭐 내가 어떤 건물이 꼭 소유하고 싶다. 그냥 욕심이 아니라 어떤 필요에 있어서. 또 어떤 사업체를 인수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세요. 한 번 기도하고 말고 10번 기도하고 말고 그러면 안 돼. 계속 기도해, 계속. 그리고 가서 물어보고, 가서 확인해보고, 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하셔야 한다니까. 근데 어느 날 갔더니 하나님 눈이 번쩍 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거기 사람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지하수만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진 데 강물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하로 통화해서 성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물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수구가 있어, 수구. 그 여호와 이레가 옛날부터 그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벌써.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기 전부터 짝이 될 만해서 하나님 짝지어서 있다고. 제가 시킨 대로만 기도하면 금방 발견이 될 거예요. 수구도 마찬가지예요. 성. 아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네. 세상에. 우리 거 주시려고 여호와 이래 벌써 준비를 해놓으셨네.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수구로 이제 군인들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북한 땅굴이나 똑같은 거지. 지금도 있어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좀 구멍을 더 크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성지 갔을 때 거기 통과를 했다고 그렇게. 물이 허벅지까지 차게. 그리고 어떤 데는 종아리까지 차고.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껴가기는 어렵고 쭉 한 줄로 가면은 한 2시간 만에 몇천 명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고 이제 실로암 못이라는 곳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뭐 글로 들어오라고는 그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래서 글로 들어가서 몰래 밤에 다 숨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제 막 우란하게 소리치면서 이제 성을 향해서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성 안에서 밖에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이 다윗의 군대가 와서 벌써 들어와서 있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활 쏘고 막 준비하고 긴장할 때 뒤에서 우리를 막 손들어 이렇게 되니까 싸울 것도 없이 그냥 피도 안 흘리고 그냥 점령을 해서 그걸 다윗의 성이라고 했다. 나중에 살렘 성이라고 했다. 예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요 사업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요 건물 갖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고 응답 주시면 계속 기도하면서 돌아보세요. 찾아보시라고. 그럼 그 여러분께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줄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먹을 거예요? 수구 하나 갖고도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수구 하나 갖고. 그 난공불락 뭐 옛날부터 뭐 별 사람들이 그걸 찾으려고 못 찾아간 게 다윗 것이 된다니까. 그때 다윗이 신앙이 확 올라간 거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로 옆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년이 된다고 해서 뭐 우리 특별히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달라지지. 우리 뭐 이제 아이들 이 대학교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뭐 취직할 때도 그렇고 내가 요런 조건, 그 조건이 너무 크면 안 돼. 자기 뭐 학교 성적은 얼마 안 되는데 뭐 서울대학 1등 가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되지. 그런 식은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보상을 주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건 안 되지. 그럼 자기가 노력한 결과로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개 학교를 내서 그런 조건을 봐서 요즘에 이제 여러 개 원서를 내서 여러 개 학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갈 거예요? 조건 없이 기도하면 헷갈리는 거야. 그냥 학교 캠퍼스 보고, 아, 건물이 멋있더라. 보니까 뭐 남녀공학이냐, 뭐, 또 뭐 여자만 다니는 학교냐, 뭐, 또 분위기, 뭐 이런 것만 보면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알아본 다음에, 아, 이게 딱 맞는구나. 그럼 그 학교를 가야 거기 자기를 키워줄 교수도 준비가, 여호와의 가 있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 같은 경우는 짝이 될 사람 캠퍼스 커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런 사업 하고 싶은데 돌아봐요. 성남 시내를 돌아보면서 아, 저거 꼭 한번 하고 싶다. 뭐 카페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뭔가 하여튼 뭐 장사를 좀 하고 싶다든지. 첫 번째 뭐냐, 안 되는 거 생각해.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뭐 하는 게 있어야죠. 아니, 뭐 하는 거 갖고 하나요? 요즘에 큰 사업하는 사람도 다 보면 자기 자본 갖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큰 사업은 뭐 주식회사 해가지고 상장해서 남의 돈 갖다가 하는 거지. 그 누가 자기 돈 수십억, 수백억씩 갖고 하냐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그런 소원을 줄 때, 마음의 소원을 줄 때는 여호와의 이때 아닌가? 여호와 이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구를 먼저 준비해 놓고 야, 너 여부수성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이 철미하신 분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마음의 소원을 주냐고.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해예요. 내년에는 다 응답을 받아보자고. 할렐루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신약에도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제가 하는 얘기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딴 얘기, 재밌는 얘기도 있고, 뭐, 유식한 얘기도 많지만 다 필요 없어.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들어갔고. 귀만 즐거웠지. 그런데 솔직하면 안 돼요. 솔깃하면. 아, 우리 담임 목사가 아는 게 많구나. 뭐 소설도 많이 읽고, 시도 많이 알고. 철학도 공부.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야. 한 얘기를 100번, 1000번 들어서 중요한 건 저거 아는 거. 그렇게 하면 소용없고. 내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아시아에서 끝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5번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케도냐로 가라. 에게를 건너서. 그 가본 일도 없고 갈 생각도 안 한 거지.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수구를 준비했던 것처럼 뭔가 있나 보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믿는 거지. 할렐루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다윗이 뭔가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여부성을 찾아가겠지. 그래서 계속 도는 것처럼 마케도냐로 건너갔어요. 마케도냐 사람이
그 환상을 보였는데 환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뭐 확신을 주는 경우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건너간 다음에 뭐냐면 다윗처럼 그런 거 다 배운 거예요. 여호와가 있으니까 가라고 했겠지. 그리고 뭔가는 지금은 모르지만 눈에 뜰 때까지 도는 거지. 계속 그 빌립보라는 성을 돌았어요. 어디 도시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뭐 사람들이 어디 모이나 관심을 갖고 봐야지. 근데 도시에서는 뭐 없어. 뭐 찬송 소리가 들린다든지 뭔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개미떼처럼 모인다 그런 게 없거든. 계속 돌아봐도 계속 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려면. 그래서 이제 한적한 이제 겨울에 이제 뭐 바람 드실까 냇가를 한번 냇가라는 게 어디 가든지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 평안해지고. 갔더니 거기 여자들이 모여서 뭘 찬송을 하고 뭐 하는 것 같아. 멀리서 보니까 안 들리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감각. 아, 저게 뭐가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수구를 볼 때, 아, 이거다 하는 것처럼, 아, 저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거지.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여관방에 앉아갖고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온 사람을 통해서. 계속 돌아보니까 뭔가 느낌이 와. 저게 뭔가 있는 것 같다고.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루디아라는 그 포목 장사, 옷감 장사하는 물도 드리고 그런 집에 여자가 주동이 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는 모르지. 그건 어떻게 됐는지.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듯이 복음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그리고 그 여자가 주동이 돼서 자기 집에서 개척교회를 준비해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보내달라고. 세상에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내년에 사업을 하고 싶다. 마음에 소원 줬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찾아다녀. 가만히 집에만 앉아있지 말고. 그런 어떤 뭐 종목이라고 할까, 뭐 직종이 정해지면 그런데 뭐가 있는지 찾아다니라고. 우리 저기 무슨 광고도 보고 기가 막히게 내가 하고 싶은데 거저 내놓은 데도 거저 그냥 와서 이 사업하라고 내놓은 데도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 없는 거지.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개척교회 자리를 찾으러 왔고 선교해야 되니까 루디아는 사람들 벌써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선교사 목사님 오면 재우고 먹여주고 같이 선교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면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서 바울은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한 데가 그냥 거기서부터 그날부터 설교하고 목회를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고 그 교회가 바울의 평생 옷도 지어 보내고 음식도 해서 보내고 기도해주고 후원 교회가 됐다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만 믿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고 가르쳐도 못 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져요. 요즘 우리 예언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속이 상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유, 그냥 하나님이니까 참으시지. 그냥 다 진멸시키고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답답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 잘 받는 사람을 보고 좀 배우세요. 성경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세상에 떠났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뽑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에 남겼을 때는 본받으라 이 말이야.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 공식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공식?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기록에 남은 사람들,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눈 깜빡하면 1년 가죠. 올해도 뭐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갔어요? 벌써 뭐 11월도 다 가고 12월이다니 얼마나 빨라요. 내년도 그렇게 갈 거예요. 가는 세월을 잡으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게 되면 인생이 쉬워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건 개념적으로 문장만 외우는 거지 의미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겠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활용을 하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도도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들 기도해야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기도하죠. 또 여러분 은퇴한 다음에 삶도 그렇고 애들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손주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그냥 무슨 메뚜기 뜨듯이 찔끔 기도하고 저건 찔끔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드린 이 설교를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반복해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좀 잘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라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친해지는 자녀가 많다고 치면 10명이라고 그러면 누구하고 친해져요? 부모 얘기를 잘 듣고 부모가 하는 얘기를 잘 응답해 주는 자식하고 친하다고 다 똑같이 친하지는 않아. 어떤 사람이 정이 뚝 떨어져 가지고 아유 내가 저걸 나갖고 몇 국을 먹었나. 그럴 만큼 정 떨어진 애도 있고 이렇게 부모하고 친밀하게 그것이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자식들 응답할 때 그 자식하고 이게 친밀해져서 어려운 부탁도 자식에게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친구관계도 마찬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내일처럼 돌봐주고 응답하는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왜 그걸 들어줘?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하고도 친해지려면 하나님은 거절을 안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내가 목격하게 될 때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통 분이냐고. 우리 이웃하고 같대요? 우리나라 지금 뭐 제일 높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나려 봐요. 여러분 구하고 그 사람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아니 그거 그만두고 시장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해서 뭐 받을 수 있겠냐고.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얘기했죠. 아, 나 이재명 대통령 또 아니면 시장하고 친해. 내가 이런 부탁했더니 잘 불러갖고 들어주더라고. 그게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이신데. 내년에는 오늘 제가 드린 얘기만 알면요. 실천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앞날은 훤해요. 자식 문제, 손주 문제, 부모님 전도하는 문제 다. 이미 몇 번 응답이 왔었는지 모르는데 응답에는 항상 내가 할 일이 포함되어 있어. 그걸 내가 안 해버리면 무산이 돼요. 다윗이 응답 받아놓고 거기를 안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바울 응답 받아놓고 마케도냐 안 가고 아시아 머물러 있어. 무산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공식 같은 거니까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올해 열심히들 사셨어요. 가정도 그렇고 뭐 교회 일도 그렇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만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린 것에 대한 성과가 없다. 여호와 이레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묵혀 있어요. 이렇게 창고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속상한 일이고 우리도 속상한 일이죠.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내년은 계획 세울 때도 계획 세우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건적인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